성도가 서로게 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시들어 있고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아버지 찾고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가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수 없는 날들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예제와 돌아보니 모두 무한이라. 수많은 재물들 북의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예제와 후회하여 용서해오니 불쌍한 네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이 와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기법 주지 못해 예제와 돌아와 엎드려 오니 부끄러운 이제인 주여 용서하소서. 이절 한번.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의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이 와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기쁨 주지 못해 예제와 돌아와 엎드려 오니 부끄러운 이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애들 아무리 그댈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것만 찾는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배우니 영죽을 이영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가 되죠. 이 찬양 오래전에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 중에 찬양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것만 찾는 인생, 내 것만 찾는 인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내 것만 찾는 인생. 수 없는 날들을 나에게 왜 주셔서 회개하라고, 거듭나라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게 이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여기가 좋사옵나니, 내가 여기가 좋사옵나니.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게 돼 있어요. 병들었어야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걷게 돼 있어요. 뛰게 돼 있어요. 오늘 생각이 병들었든지 몸이 병들었든지 병든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병들면 변화가 안 돼. 거듭날 수가 없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우리는 뭔가에 새롭게 도전력도 있어요. 뭔가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에 도전하고 싶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제가 오래전에 한참 됐죠. 많이 제가 몸이 아플 때, 불편했을 때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내가 병이 날라고 그래요. 현수막을 보면 왜 병이 날라고 하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걸려서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 나는 언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그때 여수에 성읍을 얻는 떠오르는 것 같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어서 통통한 권사님이 청주에 계신 분이 여수를 집회를 많이 오시더라고. 그때 당시. 근데 그때는 내가 엄청나게 젊었죠.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근데 저렇게 연세가 드는 분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들림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걸 보면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그 마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현수막만 봐도
나는 언제 저렇게 일을 하나. 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했으면 건강 주셨잖아요. 일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는 건강 주셨죠. 기도할 수는 건강 주셨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죠.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게으름에 또 나태함에 또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주만이 그 찬양, 광야 그 찬양이지. 그 찬양, 광야. 그건 무슨 찬양이지? 한번 그 가사를 띄워봐봐. 나 노래는 모르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는지, 어두운 밤 은혜의 글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찾아. 그 강야가 나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가 참, 내 홀로 서 있네. 아무도 없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광야에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광야야. 광야에 살고 있어. 네, 광야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 광야는 아무도 보일 거이 없고, 광야에 있으면 누가 도우러 와요? 안 와요. 광야에는 나 혼자 서 있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도 그 누구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도 구할 수가 없고요. 광야. 우리는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 광야에 여정을 하고 있다는 삶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뭐죠? 오늘 여정은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그렇죠? 광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늘 한순간도 우리는 예의 없이 주님이 계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야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삶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삶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를 여정하고 있어? 광야를 여정하고 있어. 그런데 광야를 여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응?
아직도 있어. 내 주위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은 영적인 실패자야.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실패자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외롭고 좁은 길이야. 홀로 가는 길이야.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영적 걸음은 혼자 가는 길이야. 절대 둘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하고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 가는데도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은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길은요, 동행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행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동행을 할까요? 누가 동행할까요? 마귀가 와서 동행하겠죠. 여러분, 육과 영이 같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육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육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영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 육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데 영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잘했어요? 육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누가 믿었기 때문에. 육이 믿었어요. 그래서 육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육으로 믿으면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익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의 주의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를 여러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믿고 육으로 믿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영으로 믿으면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리고 영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영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그런데 육으로 믿으면 그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 그리고 육으로 믿으면 언제나 자기의 유익대로 말씀을 꾸어 맞춰. 들으면. 그런데 영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림을 받아. 그래 찔림을 받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라는 찔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육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찔림 받지 않습니다. 찔러주면 누가 옳다 그래? 자기가 옳다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깨달음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있었어. 가룟 유다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어. 가룟 유다가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죽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죽었어요? 괴로우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봐봐요.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늘 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나니까 오그대 닭이 오르 날이 새. 그때 누구의 생각이 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분했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겁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이 너무 비겁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하고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내가?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야? 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생각, 상상조차도 못 해봤거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있던 베드로가 그것도 이 천한 계집종 앞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제자가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베드로와 동행했어요.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말도 제일 많이 누구 오고 했어요? 베드로고. 말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제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이건 말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 괴로움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가 있습니까? 애통합니다. 심령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 당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이건 말도 안 돼. 자기가 부인했다는 자기의 정말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지. 다른 제자도 아니고 가장 예수님과 함께 많이 했던 제자, 많이 이야기를 했던 제자,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다른 제자하고는 안 해도 베드로고는 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게 됐어요. 그걸 깨달았던 베드로의 그 심령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랬을 때 너무 충격이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에 충격받아서? 자신에게 충격받았어. 누구에게 충격받아? 자신에게 충격받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에서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충격을 받고 그래도 염치 없지만, 그래도 염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내가 잘못을 고해야 돼. 잘못을 안 하면 배포합니다. 얼마나 가슴을 찢고 기도했겠어요.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그때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까불 때에 내가 너를
위에 뭐 했노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셨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가 안 하셨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를 까불고 있을 때에 왜 베드로를 불어버리려고, 사단이 없애버리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 뭘로 붙들고 있었어요? 기도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봐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언제나 그 삶이 계산 속에 살았어요. 계산 속에 무엇을?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영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의 영의 유익이 아니라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봐봐.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도 다른 제자들은요 아무 말 없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또 간섭을 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간섭을 해요. 그리고 지가 가르쳐.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육으로는 거의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야기는요 육으로 이야기한 거 영으로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 지금 이 만남의 대화는 무슨 대화냐? 지금 이 대화는 육의 이야기 아니라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거운 마음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로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뭐 해야 돼? 위로를 해줘야 돼. 힘을 주셔야 돼.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냐?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예, 왜 마리아를 선택하였느냐? 여러분, 마리아 형제는 예수님이 전부요. 막 예수님을 좋아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선택하며 아까운 거 없어. 계산을 안 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당시 처녀가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성도가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때 누구를 선택해?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이유 불면하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주님 안 써. 쓰지 않아. 그릇이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있다 그랬어. 주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금그릇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동그릇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릇이 한 가지일까요?
좋은 그릇이 있고요, 보통 그릇이 있고요, 천한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 다 써, 안 써? 다 써. 다 쓰는데요, 마음이 달라. 은그릇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동그릇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개밥그릇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그런데 써, 안 써? 쓰는데 언제나 이 그릇은 버릴 준비하고 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금그릇을 버릴 준비하고 써? 이 그릇이 다칠까봐, 어긋날까봐 조심스럽게 다루죠. 이 그릇이 만약에 깨어있다 할지라도 버려? 이 그릇이 깨어져도 안 버려. 금그릇은 혹시나 깨어있어도 안 버려. 왜? 다시 이 그릇을 불 속에다가 여갖고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들면 새로운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금그릇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흠집이 났어. 흠집이 났으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줘. 고난이란 뭘 줘? 풀무불을 줘. 고난 속에서 이제는 만들어져 가는, 이제 녹아져 가는 거야. 회개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녹아지면서 녹아진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거품을 빼게 되는 거야. 교만을 부시게 되는 거야. 자만을 부시게 되는 거야.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되는 거야. 버리게 되면 이제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쓰임 받는다고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동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그릇이 안 가. 무슨 그릇이 가? 금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뭘로 표현했어? 금으로 표현했어. 금으로. 믿습니까? 금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볼 때는 다 똑같은 쓰임 받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 봐봐요. 가룟 유다도 깨달음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깨달음을 받았어. 내가 저분을 팔아?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배은망덕함이구나. 막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뭐에 잡혔어? 어둠에 사로잡혔어.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회개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에게는 회개라는 영이 임할 수가 없어. 왜?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았어. 쉽게 말하면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야. 예수님을 버린 거야. 이미 예수님을 팔 때 누구를 버렸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심령에 어떻게 회개의 영이 임하겠냐고.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부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 했어? 예수님을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양심에 이제 가치는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 말이야. 베드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누가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누가 먼저 버렸어? 가룟 유다가 먼저 버렸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 영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죠. 영원한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영원한 고통을 알았을까요? 영원한 고통을 몰랐죠.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 왜 슬픈 이야기? 구주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녔는데도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맡아서 회개 사명을 감당도 했어요. 예수님의 엄연한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어디로 떨어져? 지구로 떨어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유다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그 고통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너를 보면서 슬퍼하지도 않았을 텐데. 슬프구나. 왜 슬퍼? 그 영혼이 가는 길을 아시니까. 가룟 유다 영이 가는 길을 누가 아시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섭섭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 그건 잠시 순간이고 나에게 더 길게 가는 것은 왜 그렇게 인본주의로 인간 생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나? 왜 영으로 무너지고 가나? 이 생각을 하며 슬퍼, 괴로워, 아파. 누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왜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잘못된 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라 잘못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모든 것이 본인들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하는 영이냐,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육이 예수를 믿는 삶이냐, 영이 예수를 믿는 삶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예수를 믿어요? 네. 영이 예수를 믿어요. 육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말 못해요? 말 참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이 똑똑한 사람은요, 육이 똑똑한 사람은요, 하는 말씀도 잘 외워요. 잘 외워요. 그래서 하는 말씀으로 해요.
속임수. 알 만큼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육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도 육으로는 절대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육으로는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육으로는 절대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사울 왕이 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똑똑했어요. 하는 말씀 몰랐어요? 하는 말씀 알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알았어요. 제사 드리는 거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가서 늦게 오는 바람에 사울이 무엇을 했어요? 집내를 예배를 지금 기다려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했어요. 왜? 전쟁은 일어나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생각. 선지자가 늦게 와도 누가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늦게 왔다고 예배를 빨리 안 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냐? 이런 불쾌한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빨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은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시잖아요. 인간의 생각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늦게 왔어. 늦게 온 선지자가 잘못이잖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늦게 온 선지자가 잘못이요, 잘한 거야. 그러면 사울이 늦게 도착한 선지자가 늦게 도착해서 사울이 예배를 대신 드렸다.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마울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노합니다. 노하고 정말 무슨 짓이냐고. 지금 왕이 할 일만 잘해라 이 말이야. 왕이 할 일만 잘해라 이 말이야. 응? 이거는 이반이다. 이거는 이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광야는 우리는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광야 생활.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다가 내몰아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 안 하고. 거기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쌀이 나옵니까? 보리가 나옵니까? 밀이 나옵니까? 야채가 나옵니까? 과일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배가 부르도록 먹여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심령도 부여되고 곳간도 부여되고 식당이 풍성하고 냉장고가 붕이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문제는 거죠. 오직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강야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몰았겠어. 강야로 왜 몰아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갈 수도 없고 다시는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 수 없는 미련하게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 절대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 근데 사단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어. 어떤 권사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했어. 신방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저들 쿵글 같더라고. 반지하는 반지한데 그냥 깔끔하니 살만 해요. 저는 그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어떻게 추워서 할 바를 몰라. 건 40평인데 지하는 춥습니다. 겨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게. 그런데 좋은 장판도 아니고 그 요같이 생긴 거 있잖아. 싸디 싼 거. 그 요도 아니, 이불 같은 것도 아니고 얇디 얇은 전기장판 지금은 그런 거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비늘 같은 그렇게 생긴 거 얇은 거 있어요. 장판처럼 생긴 얇은 거. 그게 하나 생겨서 그걸 깔고 있으면 성도들이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와. 그럼 뭐 두세 사람도 오고 네 다섯 사람도 오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안 나요. 몇 사람 못 앉죠. 근데 추우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원에서 먹는 밥이 맛있어요 그래. 그런 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퍼주는 것이 은사인데. 근데 김치밖에 없어. 근데 김치를 이게 머리를 딱 자르고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밥을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가고 그 맛이 그리워서 목사님 그때 그 김치 또 없어요? 또 다시 오면 그렇게 생활했어. 그렇게 추워.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강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헌금이 들어와서 쌀을 살 수 있어. 성도들이 막 쌀을 막 사다 줘. 와서 밥은 먹고 가도 쌀 안 사다 줬어요. 왜?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야에서 누구만 바라볼 수 올려? 주님만 바라볼 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올려는 주니까 뭐해?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 또 열이 나다가 또 땀이 지금 또 추워. 여러분, 강야가 없었더라면 강야가 축복인 줄 믿어요. 강야가 축복이야. 강야가 없었으면 주님 바라봐요? 강야가 없으면 주님 바라봐요?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강야가 없으면. 절대로 강야 없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아. 절대 목사들도 강야 없으면 주님 안 바라봅니다. 강야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강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강야가 아니라면 스스로 강야길을 걸어가세요. 강야길을 걸어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강야는 누구를 바라보는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너무 환경에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환경에 치우치지 마세요.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추우니까 히터를 틀었잖아요. 비가 오니까 온도가 기온이 딱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차에 히터를 틀었고 따뜻하다가 이제 조금 오다 보니까 막 깝깝스러워. 답답해요. 그럴 때 뭐 생각이 나느냐. 야, 이 주위에 그래도 가면 내 공간에 장판 틀어놨으니까 따뜻할 거야. 장판 틀어놨다. 그러면서 그 옛날이 생각나. 추울 때는 차는 히터를 틀어. 따뜻해.
딱 여수 도착해서 내리며 이제 그때부터 찬바람이 나를 감싸. 그래서 몸은 얼어. 언데 이 몸을 녹일 수가 없어. 어디 음식하고 따뜻한 온기에 가서 몸을 녹이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어. 아주 방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춥죠. 뭐 방다운 방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그 생각이 나. 그래야 그때는 우리 차로 기도원 차로 내려와 가지고 내려서 정말 따뜻한 공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가서 또 차에서 내리며 또 따뜻한 공간에서 내가 쉴 수 있구나. 그 생각 보통 나더라고. 그래서 감사가 정말 감사가 충만했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우리가 고급스럽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요. 너무 부어주시니까. 너무 부어주시니까. 강야를 모르고 살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부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강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강야입니다. 강야. 믿습니까? 근데 누가 강야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여기 따뜻하면 영이 따뜻한 줄 알아. 여기 배부르면 영도 배부른 줄 알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 안 살아? 여기 배부르면 영이 배부른 줄 알아 나? 여기 배부르면 영도 배부른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쉬자, 오늘은 자자, 오늘은 놀자, 오늘은 뭐 일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기 배불러서 여러분이 게을르고 안주했을 때 여러분의 영은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 따뜻한 온도를 키워가지고 따뜻하게 자니까 영도 따뜻한 줄 아세요? 영은 얼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들어가야지 살지. 하나님 말씀에 불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이 살 수가 있겠냐. 그 영은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영은 육은 따뜻한 온도방에서 온돌에서 자도 매트를 1단, 2단, 3단, 5단, 7단을 올려놓고 뜨끈뜨끈뜨끈하게 잘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얼어 죽어. 지금 그러고 살아가 사람들이. 육이 배부르니까 영도 배부른 줄 알아. 육이 따뜻하니까 영도 따뜻하게 산 줄 알아. 여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니까 여행 다니고 사니까 커피숍 다니고 맛집이 다니고 살니까 여러분 영도 즐거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안 즐거워. 굶어 죽어, 얼어 죽어, 외로워 죽어, 고독해서 죽어. 영이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지. 교회를 다녀. 예배를 드려. 근데 왜 그 영이 병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주시는 은사 능력이 왜 녹슬었을까요? 왜 마음이 답답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육하고 영하고 동급으로 여기니까 그래. 동급이 아닙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육은 무익하나 영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을 유익하게 살지 마세요. 영이 유익하게 사세요. 오늘 육이 미랄이야. 육이 뭐다? 미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풍성하려면, 영이 부여되려면, 영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의 육을 희생시켜야 돼. 헌신해야 돼. 헌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이 육이 고달플지라도 영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희생해 줘야 돼. 인내해야 돼. 참아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들어야 돼. 믿습니까? 그럴 때에 영이 유익하는 거야. 영이 유익하기를 원하는데 육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 예배 못 드리겠어, 오늘은 졸려서, 짜증이 나서 나 기도할 마음도 안 나. 매일같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10,000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어도 여러분의 육이 죽지 아니하며, 육의 정욕이 죽지 아니하며, 희생할 줄 모른다며 여러분의 영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해서 직사한다니까.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려?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영이 살기 위해서. 천국은 육이 가는 거 아니고 영이 가는 거죠. 천국은 육이 가는 거 아니라 영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섬김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드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성전들만 받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는 성전을 밟을 때에 자기의 교만과 자만과 게으름과 아집이 와르르륵 무너지고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물이 된다. 제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겠냐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가끔 보다가 막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애면을 하네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때로는 뭐해? 주님을 애면을 하고. 그럴 때 정신 차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갔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없소서. 육의 정욕에 취하지 않게 없소서. 아무리 건강하고 멋진 사람도 술에 취하며 사람이 망가져. 걸음이 온전치가 않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사는 신사답게 살아야지. 신사가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신사가 어디가 있어요? 개보다 더 험해. 개보다 더 험해. 여러분,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거룩한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휘청거리고 살면 되겠냐고. 육적의 정욕으로 휘청거리고 살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걸으세요. 똑바로 걸으세요. 여러분 강야에서요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강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수 있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이 원수가 속아요. 너 기도 상달되냐? 상달되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 뭐가 있니? 기도했으니까 이만나 되어졌지. 기도 안 했으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지. 기도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봤으면 가정이 엉망이었겠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배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그 재단에 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작정이 들어갔어요. 작정을 선포했어요. 작정을 안 하면 그렇게 기도 못 하거든. 어떻게 기도해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를 해라. 그 기도 안 해도요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밤에 기도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쩌면 피곤하니까 못하고 잠이 들어서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작정은요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영이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목사하고 또 이야기해. 깨어있어. 그 영이 깨어있으니까 재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예배 불이 꺼지지 않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아. 이거 능력이지 않아요? 뭐가 막 보여서 능력이야? 지금 예배 불이 안 꺼진 거 능력이지. 기도의 불이 안 꺼진 거 능력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불은 있잖아요. 오늘 쉬었다가 하면 꺼져버려. 여러분 불씨라는 것은요 늘 불이 붙어 있게끔 불세력을 이어줘야 돼. 불이 활발하게 타다가도요 그 나무가 다 타면요 또 이어줘야 되거든요. 또 이어주지 않으면 그 불은 꺼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도 똑같은 거야. 하루 걸리면요 기도불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야. 괴로워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졸음이 와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영적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어. 너 육신으로 속지 마라.
네가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받은 예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은 기도? 아니야. 너는 마르다처럼 하고 있어. 너는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사람이 잘한다 하니까 네가 정말 믿음이 잘하고 있는 줄 알지. 아니야.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를 찾아라. 광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라.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 누가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어. 땅에서 만나가 솟아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곡식을 갖고 와서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친히 역사하셨다. 주님을 바라보는 강야의 삶에서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강야의 삶은 죽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앞에는 숙연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금방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인데 내가 금방 들입니까? 주여 도와줘. 절대로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육을 선택하지 마세요. 육을 바라보고 육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선택이 있어. 누구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육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을 선택하시고 영을 선택하시고 수없이 주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없이. 오늘도 달아볼 수 있어요. 예배 들고 난 다음에도 달아볼 수 있어요. 네가 나냐? 아니면 네 환경이냐? 너냐? 너 가족이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주셔. 내가 하려고 하면 책임 안 주셔. 내 가족 중에 한 친구가 그러대요. 엄마 목사님이 지난날에는 엄마 가족 안 돌봤어. 가족 돌보지 않았어. 우리를 얼마나 밥 해줬어? 그렇게 밥 안 해줬어. 그냥 주님의 일에 그러고 살았고 내가 집에 와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살았어. 내가 한 달 동안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엄마는 일했어. 나는 그러기를 바래. 지금은 더 그러기를 바래. 그때 엄마의 모습, 자기 육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육신적으로 챙겨주며 육신으로 편하고 좋지만은 엄마를 봤을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마로서는 밥을 챙겨준 건 좋지만 목사로서는 아니고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다가 우리 엄마가 목사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어찌할까 라는 이런 말을. 그래 나도 가슴이 덜크덩거리더라고.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 가정 버렸냐 이 말이지. 축복했다 이 말이야.
네가 나의 일이면 나는 너의 일을 하리라. 주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지. 주의 일을 하면요 이뻐서요 별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있는 대로 밥 챙겨주고 그러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공겨. 근데 하나님은 안 공긴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 자식 같아도 내 자식이 아니야. 누구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내가 성남교회가 있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내 종이 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제 맞은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봐봐요. 주님의 전에 있으니까 사랑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를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부모들은 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 아이 피곤해서 잠을 자. 그럼 잠단다고 내비둬버려야 되는데 안 거잖아. 주님의 마음을 깨워 먹여야 돼. 깨워서 먹여야 돼. 그리고 부모가 떨어져 있는 그래도 청년이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안쓰러. 그건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마 부모가 개떡 같은 삶을 살면 그런 마음도 싸그리 없어질 거예요. 부모가 주님 앞에 엎어져야. 부모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 네가 할 일을 내가 해주마. 네가 할 일을 내가 해주마. 기도하며 해봐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몫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본인이 할 수 없는 몫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너무 인간적 계산으로 살지 마시고 무조건 믿음으로 사시게 되어요. 무조건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괜히 근심했구나, 내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할 일이 나와.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 맡겼으면. 그리고 맡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은사가 있어야 돼. 내가 맡깁니다 그런다고 맡겨집니까? 아니야. 맡깁니다 해도 맡깁니다. 내가 못 맡기니까 맡깁니다 그래. 그런데요, 진짜 맡기면요, 맡깁니다 안 해요.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져. 맡긴 것이 그냥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믿어져. 응?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힘들어.
맡깁시다. 온전히 맡겨버립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져주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만져주실런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혈육 여인 같은 사람, 사케오 같은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혹여나 구경꾼 아니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데 구경꾼 될까봐 심히 염려가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구경꾼 된가봐, 구경꾼이 될까봐 심히 들어. 우리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듦을 고쳐주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로되면요 기뻐 뛰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하리. 내 몸이 상할지라도 고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만 뜨면 육신의 일, 예배는 그냥 형식, 예배 때는 또 일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좀 하나님 일을 좀 계획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좀 계획도 좀 해봐야지. 매일같이 눈만 뜨면 6의 일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다 보면 육은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난 집사 때 목사님이 아무 때나 부르셔. 그건 내가 그러고 가야 돼. 내 생활이 없어요. 김치도 없어. 아무것도 냉장고에 없어. 그럼 목사님 부르면 또 가야 돼. 그럼 먹을 거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심부름하고 오잖아요. 또 때로는 신방 가면 신방 따라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왔다 가. 김치를 담아 큰 통에다가 해가지고 딱 주방 앞에다 갖다 놓고 또 반찬 그릇 갖다 놓고 신을 갔다 가서 오면 뭘 없어. 시어머니 모셔다 놨는데 그러면 막 누가 소고기 한 건 또 사주고 뭐 잣죽을 막 사주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간섭하는 그 손길을 바라봤을 때에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손길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손길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돕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절대로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버릴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자녀들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의 자녀도 누구에게 부탁해라? 하나님 앞에 그냥 부탁하는, 날마다 부탁하는.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나에게 주은 기업이야, 기업. 하나님 내게 기업 주신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면 축복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업으로 맡겼어. 그 기업이, 여러분, 기업이 망하면 되겠어요? 기업을 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에 달렸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우느냐,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느냐,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것으로 키우면요, 그들이 절대로 잘 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잘 되는 비결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는 거.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을 도와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종을 도울까? 기도로 돕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돕고, 때로는 말 한마디라도 주의 종에게 정말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가정에 그 형제들처럼 늘 예수님에게 와 조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세계 땅끝까지 전해야 돼. 내가 좀 멋진 생각을 하고 멋진 계획을 하고 멋지게 살아가야지. 먹고 싸고 먹고 눕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이런 계획 속에 살면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낙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주의 종이 일할 때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다. 정말 멋있어졌다. 정말 멋있어졌어. 우리 아이들이 크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머리만 가서 다듬고 와도 멋있어요. 잘하는 거 보면 멋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멋있어졌다. 멋있어졌다라고 해야지. 왜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돼, 안 돼? 자라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용모가 단정해져야 됩니다. 희라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강야란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산다? 광야에 산다. 왜 하나님의 강야로 내 아버지 끌어냈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디를 갈 수 있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 그래서 육을 예수를 믿지 말고 육이 예수를 믿지 말고 영이 믿어라.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서 느껴져야 돼. 내가 지금 육으로 예수 믿느냐 영으로 예수 믿느냐 깨달음이 달라. 말이 달라. 언어가 달라. 믿습니까? 오늘 영으로 믿는 사람은요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감동되는 말을 해요. 정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에 말씀에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육의 일은 그렇잖아. 영이 거슬려. 육의 믿음은 말을 자기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이 거슬러진다니까. 영이 거슬러지는 것은 육이 하는 거야. 영이 좋아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 육이 예수 믿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육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낮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저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고 목이 담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육이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애물을 봉헌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복을.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의 복을.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의 복을. 아버지 부욕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며 예배해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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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건너를 산다라 아바바바바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